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이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월의 한 달을 시작합니다.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깨닫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나타나며 악한 생각이 떠나가며 하늘의 꿈을 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복된 좋은 운수, 운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을 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얻고자 갖고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된 좋은 운수, 그러니까 내게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것,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이란 단어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심리적으로 흐뭇한 상태 또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심리적 흐뭇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영어 단어의 명사로서는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형용사로서는 happ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사람이 행복한, 그러니까 행복의 주체가 사람이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세계적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네바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수용 전념,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많은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졌는데 수용할 때 사람은 괴로움을 덜 수가 있다. 괴로움이 덜어질 때 인간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분은 많은 저서와 논문 가운데 한국에도 번역된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된 서적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청소년을 위한 수용 전념 치료라는 책도 있고, 수용 전념 치료 배우기, 또 자유로운 마음에서 이분의 많은 심리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정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비정상이 됩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도 정상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심리적 고통에서, 문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이 정상이다라고 판정하는 순간,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용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찾아온 현실을 심리적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족함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사람은 원래가 행복하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행복하지 못한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출발합니다. 내게 어려운 현실이 와도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행복이 뭐냐? 복된 운수입니다. 운수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의지, 자기 힘이 아닙니다. 뭔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외부에 어떤 힘이 들어와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에게 채워주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미 채워진 것이 보이고 족함이 보이고 자족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임재하고 나니 어떤 환경으로도 자기를 채워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족함을 깨닫게 되어졌고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속에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런 것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 죄인의 모습이 떠나갈 때 의인의 모습이 됩니다. 의인이란 죄가 없는 걸 말하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을 보면 한자로 의로운 의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됩니다. 하나는 가축을 말하는 양이란 단어와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자가 합쳐서 의로운 의가 됩니다. 이 뜻은 뭘 의미할까?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죄가 사하여져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양을 태워 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부터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직접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로움, 죄가 사해지는 의로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순간 뭐가 깨달으냐? 의로운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못 채운 것에 대한 안달함이었고 못 채운 것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바뀌어지더라는 마음이. 이미 채워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화가 찾아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진 아직도 남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족함을 배웠다. 어디서 배웠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족함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족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가 오느냐? 감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와서 스스로 족함이 보여지고 감사가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년은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을을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먼저 길에서 국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무엇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저씨가 말합니다. 얘야, 뭐니 해도 돈이란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국어라고 있잖아.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병원에 입원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뭐가 행복하다고 느껴지세요? 나? 건강이요, 건강. 돈만 많으면 뭐해? 이 병들어 아픈데 아무 의미 없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람이 행복하려면 뭐니 몸이 건강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휴가를 마치고 군복무에 복귀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뭐가 행복하세요? 그거야 가정이지. 내가 군 생활하다 집에 와보니 야,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형제도 있지, 부모도 있지, 너무너무 행복해. 뭐니 해도 세상의 최고 행복은 가정이야, 가정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아이는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이 채워질 때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 채우고 나면 또 채우고 싶고, 하나 채우고 나면 또 채우고 싶고, 하나 채우고 나면 또 채우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나면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기쁨을 말할 수 있고 행복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수님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채워진 것으로 세상을 보고 평가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수은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더우면 올라갑니다. 외부 환경이 차면 내려갑니다. 이 온도계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시로 변합니다.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25도에 내가 딱 정해놓으면 아무리 밖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기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진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채워진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르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어떤 땅인지 먼저 보고 와라.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서 40일 동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복음을 그대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13장 25절에 이루어가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극과 극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극과 극이 되어졌을까요? 그러면 저들이 말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여러분 속에는 과연 무엇이 채워져서 미래 인생을 살아갈까? 실패가 아니라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어떤 보고가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 첫째는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불신앙의 보고. 40일 정탐하기를 돌아와서 12명이 공통적으로 와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말 갔더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입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26절과 27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온 것을 모세한테 말합니다.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더라. 자, 젖이라는 것은 당시 버터와 치즈를 만드는 영양소를 말하죠.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꿀이라는 것은 음식물이나 또 당시 의약품으로 값비싼 것으로 구성되어진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봤는데 정말 풍요로운 땅이고 귀한 땅이다, 그 말이죠.
이제 광야를 지나갈 이들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저들이 모세한테 정말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 13장 27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잖아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 말한 거하고 백성들에게 말한 거하고 또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우리보다 큰 성이 있더라. 이 성이 얼마나 컸는지 또 그 성을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지 그 성을 갈 수가 없다. 거기 갔더니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너무 작은 민족이다.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 13장 28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안악자손은 목이 길다라고 해서 거인족이라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거인족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루어가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평은 뭐예요?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부정적 요소로 말하는 거 있습니다. 히브리어 디바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 중상모략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 민수기 13장 3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 보고의 결론은 그 땅은 좋지만 안 좋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다고 불신앙의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 민수기 13장 31절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결코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 있는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저들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결국 그 땅은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평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평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12명 중 10명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악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보다는 악한 소식, 악한 일에 동조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친하고 싶잖아요. 못된 짓을 함께 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선한 쪽은 동조 힘이 별로 없습니다. 악한 쪽은 동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SNS가 너무 발달된 사회잖아요. 여러분 댓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좋은 쪽의 댓글은 별로 없어요. 나쁜 쪽의 댓글은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요 좋은 소식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사람이 동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주 말로서 구체적으로 말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설득하려고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있는 땅은 한 절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3장 27절에 기록하죠. 모세에게 말하려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의 과일이니. 한 절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보면요 28절부터 29절 31절 33절까지는 나쁜 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작은 체형이라서 메뚜기 같다, 그 땅을 갈 수 없다, 그 땅을 가보니 큰 성이 너무 커서 보안이 철저해서 그 땅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다. 현재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좋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평을 하고 나니 뭐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래는 뭐예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분명히 12명이 똑같이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 부정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죄성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았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요,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맛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음식 만든 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해석한 자의 잘못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은 악한 말을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것도 부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2명에 가서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10명의 사람에 쏠려갑니다.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긍정적 보고입니다. 신앙적 보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리가 큰 민족도 살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능히 그 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민수기 13장 30절에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보고에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 보고에는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불평하며 함께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악평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말하느냐? 모세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정도입니다. 그래 민수기 14장 4절에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 성경은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은 걸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 14장 6절에 말하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동요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능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주실 땅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래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12명이 똑같은 장소에 갔다 왔어요. 저들이 보니 정말 젖과 꿀인 땅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말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0명은 부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의 말을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입술로 말한 대로 만들어주겠다.
갈 수 없다고 말한 자와 갈 수 없다고 말을 한 자를 듣고 따라간 자와 그대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입술로 말한 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말한 자 광야에 다 죽을 거다. 또 갈 수 없다고 말한 자를 따른 자들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말하지요.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지어는요, 원망한 자 너와 너의 자녀들까지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가되어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나름대로 그래도 지파에서 인정받으니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모두가 좋은 땅이라고 처음에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이 첨가돼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10명은 악평을 말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말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준다. 악평한 자는 그대로 시체가 너희들 광야에서 죽을 거다.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되리라. 저들을 따라간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가 됐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족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낸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족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선교지를 다녀왔잖아요.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요,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갈까? 제가 한번 그 마을을 가다가 한 남자가 샤워하는 걸 봤어요. 선교사님이 수도를 해가지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다뤄줬어요. 그 샤워하면 등목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봤어요. 우린 여러분 물만 트면 더운 물, 시원한 물 다 나오잖아요. 아이들이요, 바람개비 하나 날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바람개비 선물 줘봐요. 그거 가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라면을 끓여줬는데요, 별로 못 먹어본 거겠지요. 먹으면서 얼마나
메우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우리 스스로 행복 못 만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으면 좋은 환경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무엇으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고 아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밭을요,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세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파리가 날아오고 모기가 날아오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봅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 되십시오. 중요한 건 내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내 속에 더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꿈꾸는 미래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